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고, 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요 몸이요, 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요, 분별되고 구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외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 거지에게 줄 때는요, 요즘은 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이 동화에 나오는 거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줍쇼, 밥 좀 줍쇼 하는 그런 거지를 저는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책으로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6.25 전쟁 이후에는 정말 많은 거지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거지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밥을 차려서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토지라든지 이런 소설들을 볼 때도 항상 거지에게 주는 밥은 남은 밥, 주인이 먹고 막 섞어놨다가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주인님 개에게 주려고 준비하십니까? 하면 아니다. 조금 있으면 항상 들으는 거지가 있으니 그에게 받아 주어라 라고 하면서, 항상 거지에게는 좀 이렇게 나쁜 거, 더러운 거, 좀 먹고 남은 거, 요즘 시대하고는 다르겠지요. 6.25 요때는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제물이 재물 이꼬르 돈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은 내가 모르겠고, 내가 정말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을 내가 유지하였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이 몸을 지금 산제사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 몸이 더러운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몸이 병든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몸이 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는 거.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이것이 곧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고 여러분이 직원으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가 연합하여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룩한 몸들이 모여서, 이 산 제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왜 한국교회, 아니요 세계교회, 아니 기독교가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을 만큼 왜 이렇게 교회가 아파해서 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요, 복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싸우리로 생각했고 그저 나누어 주었던 그런 한낱 값어치 없는 걸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 복음이 병들었고 이 복음이 힘을 잃었고 이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니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질 만큼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나를 비춰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비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지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무엇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되돌아보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맞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그 교회가 저렇게 했어. 맞아, 세상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 맞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회복하자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 영적 예배부터 회복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은혜, 보편적 은혜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26시간, 27시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시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1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샘을 내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욕심을 좀 내세요. 다른 거 욕심 내지 말고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욕심을 딱 내셔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시간,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편지하고 있을 때에 꼭 서두에 들어가는 말이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깥이 병든 게 아니라 이 내 안이 병들어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문제가 있는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이 목표인 줄 우리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에 관심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가? 무엇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가? 바로 이 교회가 행하는 이벤트가 어쩌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 소리만,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만, 기도하는 소리만, 말씀을 읽는 소리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이벤트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예? 누가 좋아? 좋아.
소아. 혜경 집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혜경 집사 불렀는데 부흥이 뭐라 했어요? 부흥이 영혼을 살리는 거. 아멘. 부흥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흥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미나를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사람의 거의 90%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저보고 그렇게 세미나를 가자 그래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안 간다고. 세미나 안 간다고. 근데 그 세미나가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요거를 배울 때 제가 뭐가 싫었냐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교회 부흥되는 게 목적이에요. 강사들도요, 학자들이 나와서 신학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1000명 만든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나처럼 하면 교회 부흥된다,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가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런데 세미나 가서 얘기 들으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부흥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몇 명이 앉아있느냐, 이것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벤트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너무 없어요. 설립 예배인데도 별도 이벤트 없이 간절히 예배 드립시다. 네. 크리스마스가 돼도 특별한 이벤트 없이 오늘은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서 어쩌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그것이 복음을 귀한 복음으로 지키는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부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구별되지 못하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도 훅 갑니다. 저라고요, 한 100명, 1000명 앉아있는 곳에 설교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그러면 한 2분 주무셔도 마음 안 상하고, 한 10분쯤 고개 숙이고 계셔도 별로 그럼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3, 40명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한 2분이 주무시면 몇 프로가 자는 겁니까? 한 3분이 고개 숙이고 계시면 한 20% 넘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라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붙잡습니다. 1000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2명의 성도가 구원받는 것보다 30명의 성도가 앉아있고 그 30명의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회를 더 부흥되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 또한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손잡고 우리의 교회의 정신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니 대다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뭐만 하면은 예수님이 해라 했다 그래요. 생일 축하 문자 보내면서도 성령님이 생일 축하 문자 보내라고 해서 성령님 저한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뭔 소린가. 제가 그랬어요. 아따 목사님은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갑습니다. 제가 한때 신학생 때는요, 나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 기도만 하면 들었다 하고, 어떤 분은 서 있다가 온다 말씀이 온대. 말씀이 막 지금 귀 속으로 막 들려오는 걸 막 바로 전달한대요. 안 되더라고.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지금 서가지고 말씀을 직접 받아갖고 얘기하고 있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만 가지의 책을 읽었고요. 이제 그 읽었고 연구했고 담아놨던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생판 한 번도 안 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신학교 갈 때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바울 신학을 연구하시던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배를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던데 사실입니까? 교수님께서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현재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음성이 들린다는데 왜 저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나 정말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개소리야. 제 그대로 개소리야. 안 들려. 그 다 뻥쟁이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거 아닙니까? 무당 아니에요, 무당.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음성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이사를 갈 거라서 와서 한번 봐달래요. 지금 보고 나옵니까? 그래갖고 목사님 귀신 있는 거 봐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좀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금액적 부분도 그렇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해서, 여러분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좀 아니면 아니라도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젊어서 그런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어떠냐 물어봐서 아닌 것 같다고. 왜 아닌 것 같냐 해서 요것도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면 되지, 왜 5만 사람 다 불러놓고 왜 물어보냐고. 저만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만 아니라 했대. 다른 이제 분들은 다 인간관계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또 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여튼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뭐 땅을 살 수 있는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느낌상 내 생각을 묻길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니는 아니라고 하냐. 아니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는 좀 얘기지만 지금 문 닫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분을 붙잡고 이만은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가냐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갔습니까? 또 어떤 분은 뭐 몇 살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신대요. 나이가 넘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온 천지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했다. 주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라했다. 믿는 우리들이 들을 때도 진짜 무당인가 귀신 들렸나 그리 싶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음성을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지혈을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까지 왜 다 내뱉어 버리면서 왜 다 망쳐버리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구분되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는 구분돼야 됩니다. 제가 가방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가방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진짜 명품 가방은요 1+1 안 합니다. 1+1 안 하고요, 할인도요 50%씩 안 해요. 기껏 하면 그 자체 행사가 아니라 뭐 백화점이나 그런 몰 상품에서 5% 정도, 그 정도 하지 가방을 사면 뭘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개 옷을 5,000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3,000원짜리 스카프를 끼워준대요. 이게 뭐지? 제발. 그러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5,000원 주고 옷을 샀는데 3,000원짜리 스카프를 끼워주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거짓말이겠죠. 스카프가 3,000원 안 하든지 이 옷이 한 100원 하든지. 근데 명품 가방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 가보시면요, 분명히 아침에는 2만 원에 팔았어. 퇴근할 때 10,000원에 파네. 가 싸울 수도 없고. 아니, 안 그래요? 출근할 때는 내가 가방 좋아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다 팔리고 이제 빨리 안 팔리니까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값어치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명품은요, 버리면 버렸지 싸게 안 줍니다. 이게 진짜요. 안 사보셔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입니다. 처분하면 처분했지 공짜로 안 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명품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안목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면 여러분은요 택함 받을 만한 그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적어라 이런 거. 하나님의 안목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는 순간요, 모든 스타일은 우리 게 없어요. 네, 양말도 요걸 신어라, 넥타이도 요거를 매라, 저거를 해라. 목사님이 더럽게 입고 다니면 내가 욕먹는다, 뭐 어쨌다 저쨌다. 집에 나갈 때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자기 안목을 믿으라. 내가 입을 옷을 왜 내가 고르지 못하고 왜 당신이 골라야 돼? 나는 불편해요. 똥꼬가 낑겨서 바지가 불편해서 쓰러지게 했는데 20부대. 저희 엄마의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뚱뚱하지만 어릴 때는 더 뚱뚱해가지고 안 맞아.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딱 맞대. 그리고 너무 이쁘대. 저 어머니하고 둘이서 저한테 이쁘다. 일단 이게 잠기면 끝이요. 이 후크만 잠기면 너를 위한 옷이고
딱 맞고 난 너무 불편한데 엄마 엉덩이가 끼어 안 끼는데 돌아보면 딱 맞대요. 그거를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고 있어요. 딱 맞대. 나는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하겠어. 앉았다 일어서면 엉덩이 다 찢어질 것 같은데 딱 맞대요. 그게 정확하게 맞대. 자기 안목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안목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곱고 이쁘고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셨으니까 명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구분되지 못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왜 꼭 시장에 파는 싸구려 가방처럼 아침에는 2만 원 했다가 왜 밤 되면은 한 3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런 삶 때문에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싸구려네. 여러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수가요 꼈던 양말이 원가 2,000원인데요 몇백만 원이 팔립니다. 얼마 전에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황제가 썼던 그릇이 몇백억이 한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쓸 컵은 얼마나 사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때문에 싸구려 되지 말고 이제 올라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나누었고요. 다음 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가?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시고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나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은 없는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리라. 내 삶은 어떠했는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저 교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10년 만에 1,000명이 되었대. 우리도 가서 배워보자. 우르르 가고 저르르 가고 오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존심을 잃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하신 명품들이 오니 제발 1+1 끼워주지 말고 헐값에 팔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된 자로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값어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